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지만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로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내일이 늦여름의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건강 잘 지키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큰 박해와 큰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일어난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행적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다양한 기사와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복음을 거절하며 핍박하던 완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지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초대교회는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겁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장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되어 더 강팍해졌고 결국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욱더 완악함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맞물려서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 사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완악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장의 1절에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죠.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최전선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박해하고 장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구원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그를 살며시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들이 핍박과 순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 어떤 기적도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이 크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겠느냐?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완악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반문하며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반드시 역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순교당하는 자가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스데반 역시 하늘의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동시에 사울이 등장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교의 피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악한 마귀는 폭력과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날이지요. 한참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스데반의 죽음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드라마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곧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비참한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이방인의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한 일도 그랬습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박해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교회가 더욱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슬픔은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새롭게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지요.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만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지 그 예루살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유대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민족과 혈통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알려져야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유일하신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큰 박해라고 하는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을 통해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성도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도들을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큰 박해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도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또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선한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악한 마귀는 큰 박해로 예루살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셨습니다. 복음은 점점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전의 방식대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기에 그 장벽을 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당할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율법으로 금하고, 또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큰 박해를 통하여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진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지요. 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도 역시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결혼을 해서 혼혈이 만들어지게 한 거지요.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항상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감사한 것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아마도 그 복음은 허공을 치는 그러한 울림에 불과하고 말았을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빌립 집사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게 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셨지요.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의 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두터운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귀신이 물러가게 되었고 온갖 병든 자들, 중풍병자나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큰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과 분열을 복음으로 해결하게 하셨고,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신과 반목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위에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도 굴복시켰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의 사역이 계속 소개되는데, 사도행전 8장 전체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소개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 앞에서 시몬의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몬 자신마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니 복음의 완전한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분명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교회의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슬픔과 큰 박해는 사마리아에서의 큰 기쁨과 승리를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판박이었던 것처럼 빌립 역시 또 한 명의 예수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지요.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순교의 슬픔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소명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들이 믿음과 소명을 버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갈등을 사용하셔서 계획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련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악한 일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으며 묵묵히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역전 드라마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찬송가 487장의 4절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487장 4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다 보면은 오늘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죽음 온 후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찾아와서 고통에 이르게 하지만 오히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어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